미국의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라고 하는 이 소설의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이분이 자신의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거북이가 높은 담장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그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저 그림 걸어놨습니까? 이 헬리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뿌리라고 하는 이 소설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내가 하는 많은 작품들을 읽어보았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너무 교만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그림을 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 그림을 봅니까? 물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이가 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절대로 못 올라가죠. 누군가가 거북이를 저 위에다 올려놨겠죠. 저걸 보면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작품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내가 저기 올라갔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이 작품을 썼구나. 이걸 매 순간순간마다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고 누구든지 자만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얻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김하연 씨의 촛불이라고 하는 시에도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해요. 촛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이유는 그 초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공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공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바람이 있어야 이 촛불에 불을 밝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아침을 밝는 것,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고 암흑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인생이 좀 밝아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밝음은 결국은 여러분 공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약간의 성령에게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은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세계사를 좀 보다가 보면 여러 이단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과거의 이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이론을 가지고 이단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이단들을 초대교회 이단들을 볼 때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인간에게 다 떠넘기고 마셨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우리에게 다 떠넘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신 이후에도 줄기차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을 쉴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분에게는 허락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도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 곧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는 다 말씀이요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역사가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그분이 선택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되냐고, 그게 왜 말씀이냐고.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를 선택하셨으니 그 나라의 모든 역사는 다 나의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내가 찬양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감동이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줄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여러분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내 인생이 그냥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담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쓰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그 인생조차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역사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투루 만들어 놓은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살아 인도해 주시니, 그러므로 내 인생에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용하시는 주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선택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는 주제가 하나 항상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모든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 물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도 허투루 진행되어지는 사건도 없고 하나도 허투루 진행되어지는 생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되어진 게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축복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고, 오늘 내 인생의 내 역사가 나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겐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선택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졌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선택되고 부르심받고 일하게 되어진 모든 것은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나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0세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또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고 거기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들을 치는 일, 목자 일을 무려 40년을 했어요. 그의 인생은 80입니다. 80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모든 일 다 끝냈구나 생각하는 그런 나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놔두다가, 지금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때에, 마지막 시간대에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왜 하필 이때인가? 모세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의견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신가? 나같이 말도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을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의 하소연이에요. 나같이 입 둔한 자를 뭐하러 쓰시려고 이 늦은 시간에, 이 늦은 나이에. 또 하나 모세는 할 말이 또 있어요. 나는 미디안으로 온 이유가 그냥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근데 이 숨어버린 나를 끝까지 찾아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 여기까지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말씀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부르심 받고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모세에게 너가 해야 될 말이 있다,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너는 구원해내야 된다, 너는 앞으로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만 하지, 모세가 그랬구나, 너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너가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요, 모세가요 수긍을 해요. 나중에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수긍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내 의견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수긍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도망친 자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충분한 의견이 있고 충분히 안 갈 만한 이유도 있고 충분히 못 갈 만한 이유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수긍하고 순종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모세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의 용기를 얻게만 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까? 내 인생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는 다른 것 많은 의견이 있고 많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에 그냥 수긍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호와시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죠. 창조주시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모세는 용기가 난 거예요. 다시 그 자기가 사람 죽였던 그 자리로 돌아갈 만한 용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설 만한 용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로 그는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갈등을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알게 또 모르게 이런 갈등을 하는데, 무슨 갈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수시로 갈등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의견이 있고 충분한 배경이 있어요. 어디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 자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말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 말을 내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간 거예요. 모세가 그 믿음이 생기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간 것입니다. 자, 모세가 구원의 도구로 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구로 모세를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구원의 방법은 끊임없이 심판하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증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속에 어떤 이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확신하고 용기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 나갈 수 있겠어. 왜냐하면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것이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되면 될수록 바로는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 내 하나님이 없으니 기적을 보면 볼수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성경에 강팍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내면 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바로에게는 강팍한 마음들이 생겨나죠. 장자의 죽음, 그 무시무시한 것을 보면서 바로 왕이 다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전히 강팍해서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또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완악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에게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을 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증이 생기라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하면, 꾸지르면 아이가 뉘우치고 아빠한테 효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아이를 꾸짖으면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와 원수까지 될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기적을 볼 때마다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과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적을 볼 때마다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입원하고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과 여러분 원망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집어삼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명 파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사업가 중에 굉장히 성공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성공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구두 닦기도 했었고 신문팔이도 했었고 고생이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오늘 그 경험 때문에 여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병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나약했는데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지금 나는 건강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그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 세상 사람들을 스승으로 알고 살아왔으니 지금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모든 안 좋은 것이 그에게는 다 은혜의 자리가 됐고 선물의 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멘 파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창조적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오면 누구나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고통 중에서, 그런 어려움 중에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용기냐? 이게 다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용기라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도 허투루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용기예요. 이런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현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같이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완악해질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면 육로로 편하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더 짧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희한하게 북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해를 만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느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디서 모세가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용기가 나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박혀버리니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지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홍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축복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고, 내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 하나하나가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용기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칠 만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과 이 용기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으로서 용기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의 근본이 되고 인생의 근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사건들과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